제가 어저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고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저희 손녀 신발, 새 신발을 당근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 아이랑 우리 손녀 이제 신발 당근하러 이제 가는 길이었어요. 노원역이었는데 노원역에서 저희는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좌회전을 해야 돼서 좌회전 차선에 이제 서 있는데 갑자기 2차선이 직진 차선이잖아요. 가던 차가 갑자기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좌회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2차선에 가지 않고 섭니다. 좌회전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던 차들이 전부 다 빵빵 크락션을 울리면 난리가 났죠. 그런데도 끝까지 버팁니다. 그리고 좌회전 신호가 오니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가 잠깐 가서 돌아오는 계기를 자신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죠. 또 어떤 모습을 더 봤냐면 그런 것들이 말씀 때문에 그런지 하여튼 또 그런 게 눈에 또 들어와요. 저기 뭐 좀 사러 이제 그 공원 쪽으로 제가 이제 걸어가려고 이제 나갔는데 앞에서 누가 담배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담배를 피면서 이제 걸어가요. 담배를 필 때 좀 서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좀 안 주면 좋을 텐데 길을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니 제가 뒤를 따라갈 때 담배가 계속 저한테 오는 거죠. 그분은 걸어가면서 담배를 피니까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담배 피고 안 피고는 본인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무랄 수는 없는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또 어떤 모습을 또 봤냐면 이런 모습도 봤어요. 전에 그 기사를 봤는데 부부가 나이 한 50대, 60대 된 그 부부가 손잡고 둘이 그 공원을 산책 나갔다가 그 킥보드 있잖아요. 싱싱 아이들이 타는. 근데 그거를 지프토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른들이 그 돈 내고 타는 거는. 그 여자 청년 두 명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밖에 안 돼요. 그 두 명이 타면 불법이에요. 둘이 타고 오다가 부딪힌 거예요. 그 부부와. 그래서 그 아내가 죽었어요. 좀 다친 것도 아니고 죽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저께 뭘 봤냐면 여자 청년 4명이 두 명에서 그걸 타고 막 둘이 막 앞서간 뒤서가니 막 하면서 막 그 인도로 막 가는 걸 보는데 와 얼마나 불안한지. 사람이 이렇게 오면 속도를 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저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식들이 넘어져서 다치면 자신의 잘못이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혀가지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둘이 같이 좋은 마음으로 산책 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린 그 남편의 그 마음은 어떻겠어요? 너무 어이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데 조심 안 하는, 왜?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안중에도 안 두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우리의 그 하나의 행동, 그 행위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위 공직자들 그 임명할 때 청문회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전에 그 사람이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를 파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 행위, 그 행동,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의 내용이 제가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다가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 둘씩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으시죠? 그 제자들이 그렇게 둘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온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그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고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돌아온 내용이 오늘의 내용. 30절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르친 것도 중요하지만 행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신호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줬던 사람,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킥보드를 타겠다고 타고 가다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가르친다고 한다면 신뢰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복된 소식이라고 해도 삶을 엉망으로 살아요. 그러면서 복된 소식을 전한다고 해요.
듣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행한 것과 가르친 것, 행한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을 고치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낫게 하고 돕고 하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요즘 시대에는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왜? 특별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특별 계신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기적들 많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보여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우리의 행함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야 되지 않느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중심대로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다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속으로. 겉으로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너나 잘 믿고 너나 잘 살아 라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의 행함,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얼마 전까지 그 설민석 씨인가요? 그 강사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강사. TV 틀면 곳곳에 다 나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보면 뭘 해도 잘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저렇게 잘하나? 근데 봤더니 영국 영화과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기들도 잘하고 강의도 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보이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 대학원 때 석사 논문, 근데 석사를 따려면 논문을 써야 돼요. 근데 그 논문이 표절이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잘해요. 아는 것도 많아요. 영국 영화과 나와서 어떤 표현하는 어떤 방법도 잘 알아요. 그런데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불안감에 보이지 않았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또 TV에 나왔대요. 저 TV를 보지 못했고 기사를 봤어요. 이번에 또 그 TV 프로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역사를 팔아먹는 역사기꾼 이라는 그런 그 뭐죠? 그 댓글 댓글이 달려있는 그거에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요. 자기를 사기꾼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것보다 더한 사람들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자신이 그것을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TV 프로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다시 그 대학원에 다시 입학했대요. 졸업한 학교를 다시 입학해서 다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날 그 공연할 때, 강연할 때 같이 공부한 대학원생들이 와서 응원을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에 어떤 잘못은 본인이 이야기했지만 잘못했죠. 잘못했지만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사람들을 가리키려면 자신의 모습부터 변해야 돼요. 자신의 모습부터 준비돼 있어야 돼요.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기를 강요한다 그러면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잘못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자꾸만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잠깐 가서 쉬래요.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쉬어야 돼요.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또 일을 하기 위해서 쉬어야 돼요. 그리고 근육 운동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근육 운동을 한다고 이게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 운동을 하면 있잖아요. 그 근육에 있는 그 세포들이 찢어지는 겁니다. 힘을 가하기 때문에 그 근육의 어떤 세포들이 찢어져요. 찢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쉬잖아요. 쉴 때 그 근육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쉼이 꼭 필요해요. 왜? 더 강해지기 위해서. 예수님 왜 쉬라고 했겠어요? 그동안에 수고했다라는 어떤 그 노고에 대한 답일 수도 있지만 또 앞으로 더 큰 일을 해 나가야 되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 쉼을 통해 안정을 찾고 힘을 얻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근데 힘을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따로 한적한 곳 잠깐 따로는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왜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또 리플레이 해서 자신의 어떤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적한 곳은 복잡한 일상생활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떠나고 싶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떠나야 될 때도 있었잖아요. 언제 했어요? 코로나. 일상을 떠났었잖아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시간들을 같이 못했었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야, 그 일상이, 그 매주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감사했던 시간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 한적한 곳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가 매일 누리는 그 일상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큰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식은요, 잠깐 해야 돼요. 계속 휴식하는 사람 뭐라 그래요? 백수라고 그러죠. 그렇죠? 휴식은 잠깐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쉼을 할 때 이 단어를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야 한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러한 쉼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제자들이 이제 쉬어져 떠나는데 제자들이 또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또 따라와요.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또 사람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보세요.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제자들보다 먼저 그곳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제자들 좀 쉬라고 했는데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 때문에 쉬지 못해. 얼마나 예수님께서 속상했겠어요. 그리고 좀 짜증도 났을 것 같아요. 정말 인기 많은 연예인들 있잖아요. 일부러 외국 나가고 쉼을 얻는 그런 경우들 많대요. 왜 그러냐면 본인들을 못 알아보니까 마음껏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손 하나 올리고 손 하나 내리는 것도 신경 쓰인다는 거죠. 어떤 때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지만 또 그 관심이 어떤 때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나무라지 않으셔요. 그리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죠. 왜 그러냐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야 우리 제자들 좀 쉬어야 돼. 너희들 좀 너무한다 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 목재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이 아니면요 그들에게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야 나 말고 저쪽도 가면 되잖아. 저쪽에도 있어. 여기서만 파는 거 아니야. 저쪽에도 맛있어. 저쪽에 가서 사 먹어.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의 문제는요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명확히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병이어의 일이 벌어지게 되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그 이후에도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많은 곳에 가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53절입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대고 54절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곧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러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55절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냐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많은 사람들이 와요. 많은 사람들이 온다 라고 하지 않고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상채로 메고 온대요. 침상을 메고 와. 그럼 여러 사람이 한 사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늦어지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 같아요? 좀 전에 읽었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왜 이 말씀에 적혀 있을까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저녁 때가 돼서 이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저들을 이제 밥을 먹여야 됩니다고 예수님한테 이제 얘기합니다. 그 내용들이 지금 나와요.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고. 왜냐면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돼요. 이게 장정만 이때는 사람의 수를 세면 있잖아요. 남자의 수만 세요. 이때는 남자만 건장한 남자만 사람으로 여겼던 때인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있었던 아내, 같이 있었던 아이들까지 하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인원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서들 가서 저녁 먹게 하시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째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줄 수 없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가서 주라고 했을까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예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갖고 있는 떡을 갖고 와라 왜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 떡이 그때 5개가 있고 물고기 2마리가 있어야 꼭 5,000명을 먹이셨을까요? 그게 없으면 못 먹이셨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 먹였던 하나님이신데 못 먹였을까요? 왜 제자들에게 왜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요? 너희 것을 나눠주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 것 나눠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없어도 이 많은 사람 다 먹일 수 있어. 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라고 한 그 이유는 너희들 마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나누게끔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너희들을 가르치고자 너희 것을 가지고 오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이 가지고 온 그들의 마음을 통해서 5,000명이 그 이상의 사람들이 먹고 배불리 먹고 남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55절에 보면은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아가는 그들의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56절입니다.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나았대요. 우리는 벌써 다 나았어야죠. 그렇죠? 우리는 진작에 만났잖아요. 예수님. 그리고 매주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삶 안에서도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어떤 때는 나은 것 같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예배 시작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이 없으면 좀 쉬어야지 하면서도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또 일이 있으면 일 때문에 몸이 또 여기저기 아픈 것 때문에 또 마음이 또 쓰이고 또 제 일을 또 하게 되면 결정을 내면서 될지 안 될지 그것 때문에 또 조바심이 또 생기고 또 만약에 오다가 돼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그리고 또 얼마의 또 금액들이 좀 남아야 할 텐데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결국에는 일을 하면서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견적을 잘 내서 일이 또 잘 끝나서 많은 금액을 버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막 넘쳐날까요? 또 그럴 땐 또 그런 것보다요. 그래서 막 마음속에 기쁨이 그런 적도 거의 없지만 그렇다고 마음속에 막 큰 기쁨,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금액이 좀 더 남았다고 해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왜 이런 마음이 왜 드는 걸까? 나는 진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성함을 분명히 얻었는데 이렇든 저렇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예배 시작할 때 찬양했던 그 찬양곡처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왜 평안이 없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일을 하게 되면 일을 해주는 그 분들 있잖아요. 저를 돈을 주고 저에게 일을 맡기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상대적인 거예요. 저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그분들은 저에게 돈을 주면서 자신들이 목표한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상대적인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제 입장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 입장, 그 사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들이 불쌍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안에서도 그들을 끝까지 보살폈던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제 중심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돈 벌어야지. 그걸로 마음을 위안을 삼으면서 제 중심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작은 일을 하나 했는데 그 일을 다 마칠 때쯤 그 부부와 작은 아들이 들어오면서 세 사람이 막 탄성을 지르는 거예요.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 맞아? 우리 집 아닌데?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들이 좋아하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기뻐요.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싱크대에 기름때가 너무 많아서 한 번 손갈 거를 4번, 5번 손이 가게 되다 보니까 일이 너무 늦게 끝나고 진척이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마음을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를 더 줘야 되는지 미안하잖아요. 좀 늦은 시간까지 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결국에는 남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보니 일을 하면서 즐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 맞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저 사람들의 어떤 그런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제가 일을 하면서 그 안에 평안을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 제 중심적으로 저를 위한 그런 생각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바라시는 거냐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마음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손끝 그 손짓 하나 그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보다는 도움이 된다.